우리의 마음이 진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편하고 부드럽고 모든 단단함과 경직된 것은 다 풀려버리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뭔가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아버지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도 다 없어지고 뭔가 걸거치는 거 싹 없어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나무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는 강팍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나눌 때 아버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이것을 놓치고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영안을 크게 열어주옵소서. 나의 들을 귀를 크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소중한 마음들이 내게 부딪혀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유독 좀 기쁜 소식들이 들려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세 가지나 되더라고요. 세 가지나. 한 선생님이 와서 그래요. 절대로 이 속에서 이게 변화가 없던 어떤 아이가 속사람이 실제로 변해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있고 어떤 소식보다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쫙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속이 변화 없고 단단할 것만 같은데 속이 그렇게 딱 되었다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또 하나는 우리 아종리 지역에 전도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그 아이 한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케어하면서 보니까 그 작전을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한 3분 정도가 같이 3-4분 정도가 같이 너무나 소중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까 또 유치부실에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또 너무 기쁘고 모르는데 나한테 크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좋았고 또 하나가 뭐가 좋았냐면 기도하고 있던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저한테 와서 아침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꼭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만 같아요. 제가 꼭 응답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진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막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주님께서 차곡차곡 하나씩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너무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수요 예배 때도 이거 했는데 아침에 제가 딱 보면서 너무 웃긴 게 어저께 저녁까지 분명히 이거 오타 안 났다 이렇게 딱 했는데 또 바꿔서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진짜 제가 또 주보를 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이게 오타가 많으시냐 하면서 제가 막 목사님 틀린 오타를 다 고쳐놨어요. 다른 데 있는 것들 글자 이렇게 안 맞은 것들
근데 역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지. 제가 남의 발만 씻어주면 안 되고 내 발도 씻김을 당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침에 딱 하는 올라오는 순간, 왜 지금까지 안 바뀌었던 게 왜 이거 인제 발견됐냐 하면 생각을 하면서 막 올라오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함부로 하는 어떤 판단도 정죄도 다 내려놔야 된다. 나는 그냥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올라오면서 직전에.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제목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지금 이 구절에 정확히 써있죠. 두 가지가 써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자녀들, 우리가 자녀죠. 우리가 혈, 피에 속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가 같은 모양을 지니고 오셔서 그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렇게 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건 첫 번째,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다. 아멘이시죠?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저 잘 아는 목사님이 꼭 이렇게 표현을, 마귀 대가리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마귀 대가리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이 마귀 대가리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요렇게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권세가 큰지,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남겨놓은 것들, 그런 말씀들이 전국에 무속인 전도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분한테. 꼭 온갖 데를 다 다니면서 무속인한테 복음 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졸업한 우리 은종 집사님 아는 친한 그 목사님 있는데, 마귀 대가리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마귀 권세 깨트리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뭔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첫 번째는 마귀 권세 박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 권세 박살. 두 번째,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해방. 이게 예수님이 오신 크신 두 가지 목적이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구체화시키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오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앞에 서론에 있는 거 우리 4줄 있는데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의 삶을 해방시킨다. 아멘. 예. 인간이 불행한 것은, 근본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 교감을 이루던 것들, 주님과 마음을 통하던 것들이 놓쳐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의 근본 불행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희 남원 집에, 향교동의 남원 집에 아파트에, 바로 아파트 같은 동에 옆쪽 라인에 우리 고모 고숙이 사셔요. 고모부. 저는 고숙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90살이 거의 다 되셨어요. 마음에 북받쳐 올라와서 그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복음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다다음날 막 그 집에 갔어요. 고모가 나오시더라고요. 고모를 딱 만나 뵀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막 고모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고모를 부둥켜 안고 제가 울었어요. 그때 고모가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무슨 안 좋은 일 당한 줄 알고 혀가 왜 그러냐 하면서 저를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앉아서 울면서 고모에게 막 복음을 말씀드렸죠. 고모,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고모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고모는 이제 막 잘 모르시는데 복음을 받기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에서 제가 막 울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 그냥 그날 예수님 영접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고숙이 이제 계셨죠. 바깥에 계셨는데 고모가 이제 떡국을 해주셔요. 그리고 떡국을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제가 이제 떡국 먹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고숙, 인생이 진짜로 마음에 진짜 근본적인 사람은 평안이 없잖아요. 이 얘기를 딱 드렸더니 저희 고숙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으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혀가,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혁이 너랑 이렇게 떡국 한 사발 먹는 것이 이런 게 행복 아니겠니? 이렇게 딱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 이게 북받친 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막 드려도 진짜 마음이 1도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제가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책자가 하나가 이게 A4 용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주보 마냥. 그리고 찝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20몇 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집에 있길래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고숙이 저희 아버지한테 주신 어떤 만들어 놓은 인생을 써놓은 책이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써 있냐면, 옛날에 저희 그 고숙이, 그러니까 고모의 남편이니까 저희 아버지의 누님이었죠. 큰 누님인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 그러니까 장인 집에 와서 얹혀서 오랫동안 살으셨어요. 사진관을 하시면서. 근데 그때 가족들 간의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법정 소송도 하고 돈 문제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있었던 날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내가 마음이 괴로웠고 서운했고 또 우리 할아버지 장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27장이 적어져 있는 거였어요. 제가 성격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고숙한테 가가지고, 고숙 제가 말한 게 이거였어요. 또 가서 말했어요. 제가 말한 그 짐이 이런 거였어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래도 먹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인간은 아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려고 해도 마음에 짐이 있어요. 사람은 그 짐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다 그런 혼돈 속에 있으니까, 어떤 철학자가 케이오스 상태, 카오스 상태, 혼돈 자체가 정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또 철학자도 있더만요. 그렇게 그 철학자의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제가 복음 전하니까 카이스트 나오고 영국에서 박사한 형이 저한테, 혀가 혼돈 자체가 본래 정상이야 라고 그 철학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불행하고
근본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연예인들을 봐도, 인기 연예인들을 봐도, 최진실을 봐도 그의 동생과 남편과 전부 다 돈과 명예와 인기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진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훌륭하신, 나라를 훌륭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없었겠어요, 그분이? 그렇지만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한계와 압박을 만났을 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은 좋은 노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름의 좋은 사상과 이념으로, 그게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이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한테 설명한 구절인데, 처음에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제가 모르는 것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집중하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3장 로마서 초반부터 쫙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버리는 영적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왔다는 걸 딱 설명하는 그 구절을 딱 듣는데, 이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너무 중요하구나 딱 알아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많이 부딪힌 거죠. 5장 12절.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하면 항상 로마서 5장 12절로 전해요. 저는 이게 너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 떠난 자리에 마귀에게 속고 눌리고 미혹되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버리는, 노예되고 종돼버린 우리의 삶,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네, 우리 1번 근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남, 하나님의 사랑, 계획, 마음을 놓침, 속는 인생, 세상 풍조, 문화를 통해 사단에게 거짓 경배, 마귀, 원죄, 자범죄의 근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 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당연히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았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알았어요. 다른 동물들과 구분이 되졌어요. 다른 동물들은, 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어항을 예쁘게 꾸미고 그 안에 물고기를 딱 넣는 것처럼, 물고기를 위한 공간이죠. 물고기가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어항을 만들었을 때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세상만 잘 들여다봐도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로 삼아, 여기도 자녀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달라요. 개나 돼지나
사자나 다른 동물은 자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만 자녀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듬뿍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듬뿍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주님 편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그거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너무 존귀해요. 존재 자체가. 우리를 또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죠. 저 이게 알아졌을 때 좀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를 기계적인 장치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인 장치로 만들으셨으면 우리가 기계처럼 3시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3시간마다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계적인 장치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배신 때릴 수도 있어요. 삐지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기계적이지 않게 만드신 게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계적이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최고의 경배가 돼버려요. 최고의 교제가 돼버려요. 다른 데로 돌아서 가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산 제사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너무 기쁜 것이 돼버려요. 주님은 그런 교제를 인간과 하기 원하세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단은 말하죠. 뭐하러 선악과 만들고 이 사단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죄에다 막 몰아넣은 다음에 또 나중에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고 하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교제하고 싶으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팍 왜곡시켜버리는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마귀가 뿌려넣은 가짜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게 철학책이고, 아무튼 기독교를 깔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함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비진리들이 엄청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미 책 같은데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랑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마음을 나누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놓쳐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 좀 까먹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네요. 자,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좀 상가집 가는 것처럼 입고 왔잖아요, 오늘. 양복을 본래 입고 나갈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고 왔는데 준비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침에. 아무튼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마음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을 얼마나 나누고 싶으신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각자에게 향하신 중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계획을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두려움들이 사라지죠. 근데 그것들을 모를 때는 늘 불안하고. 두 번째,
속는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마귀 미혹,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들, 이것들이 하나님 떠난 자리에 딱 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풍조는, 사람들은 의식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 풍조는 다른 게 아니라 문화죠, 문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습들, 이 세상 문화.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문화 자체는. 근데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죠. 아시죠? 우리 한류 문화, 뭐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한류 문화, 그 사람들이 한류 문화를 뭘로 깨닫냐면 한국 K-팝, 한국 음악, 그 다음에 뭐 한국 드라마, 영화, 그래서 한국의 막 문화를 이해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음식, 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근데 잘 아시지만 이런 모든 글이나 그림이나 영화나 동영상이나 이런 모든 문화는 그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세계관이 배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왔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나왔거나 아니면 그 세상과 이념과 철학이 마귀에게 영감받아서 세상 임금, 세상 신의 영감받아가지고 만들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은 그런 모든 매체나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는 우리가 흡수하는,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영적인 어떤 배경들을 흡수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디즈니 만화 하나를 딱 봤잖아요. 그 디즈니 만화의 만화 속에 있는 메시지를 딱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아시지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 떠난 자리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경배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쪽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세상에 사단이 뿌려놓은 어떤 그런 사상과 이념, 사단이 원하는 생각들,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들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속는 인생, 우리가 보통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문제를 제가 여기는 속는 인생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죄의 열매는 속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놔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 문제. 하나님을 딱 떠나게 창세기 3장에서 만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원죄를 만든 존재가 마귀고, 하나님이 떠나진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고 죄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하는 그것이 또 사단인 거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근원이 되는 그 마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늘 세상 문화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쏠려 있는 그 속는 인생이 우리 죄를 만들어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 2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중심, 창세기 3장. 인생의 주인이 나, 모든 계획, 판단 기준의 결정권자가 나. 세상 중심, 창세기 6장.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집착.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언약과 비전을 놓친 자아 실현을 위한 꿈. 무속, 점술, 우상문화. 창세기 13, 16, 19장. 뉴에이지, 귀신문화. 프리메이슨, WCC. 2번하고 3번은 제가 좀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2번은 조금 구체화돼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제가 써놓은 거고요. 3번째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우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에게 똑같은 문제가 오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는 내면의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적어봤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 중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꾸역꾸역 버티고 가야 되는 것이 나 자신뿐인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고아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없이 고아처럼 이 세상을 내가 다 계획하고 처리하고 내가 다 내 힘으로 다 계획하고 또 이 옳고 그름도 내가 다 판단하고 막 다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나. 마귀는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다 처리해버려, 네가 네 힘대로 해버려,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짐뿐이에요. 짐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함께 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믿으시죠? 진짜 그래요.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 진짜 평안이 온다니까요.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기준,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괴로워.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죠. 여기 3번에 1번 보시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본래 긍정적이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면서 가고 있죠. 삶을. 큰 한계가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요.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뭣도 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 자리까지는 갔는데 그때 자기를 공격하고 어떤 한계 지점이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힘이 없으면 그 한계 앞에서는 딱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버티고 갈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로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약간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밟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법을 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겨지더라고요, 내가. 뭐를 이겨져, 다른 사람들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사람은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은 이겨지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강한 자, 이 세상의 힘으로 강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뭐 삼국지 보면은 강한 군주들이 살아남잖아요. 군웅할거 시대에 막 여러 지역의 지방 세력들이 올라와가지고 강한 자들이 살아남잖아요. 나중에 그 중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조조, 유비, 송권 뭐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 전에 살아남았던 다른 많은 그 군소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삼국지야. 딱 서로 치고받고 땅 따먹고 막 달려가는 거죠. 내가 움켜쥐려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암이 딱 떨어지면 갑자기 암이 왔어, 그 사람한테 결정적인 한계 지점이 오면 벼랑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이 없으면 어디가 멸망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인생이 그냥 방황 자체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에 들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남들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죠. 초등학교 때부터 도태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 그게 상처로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큰 짐으로 어렸을 때부터 와버려서 그게 마음까지 힘들게 돼버리고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나 중심,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강한 열정과 열심,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뭔가 추진력 있게 따복따복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이 좌절해가지고 실패와 상처 가운데 무너져 있어서 마음까지 힘들게 와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약해서 무너진 사람만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따복따복 걸어가고 있는 사람, 둘 다 불신앙 속에 있죠.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집착,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생의 자랑은 이 생에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어떤 걸 딱 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어렸을 때 조금 지내보고 내가 책을 봤더니 역시 삶은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을 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어렸을 때 진리보다 그게 먼저 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 기준이 딱 들어올 수 있죠. 세상 중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너무나 가난 때문에 힘들었어. 과거에 우리 식구들이 돈이 꼭 필요하다, 돈이 꼭 있어야 돼,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거죠. 공부를 꼭 해야겠어, 공부 안 했더니 너무나 치였어. 우리 자제한테는 공부 꼭 해야 돼. 어떤 진리 이전에 나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기준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치 기준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막 근천스러워져요. 내 자신이 막 근천스러워져. 아이고, 돈 없어서 난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서 생각이 갇히고, 남이 누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내가 막 굉장히 눌리기도 하고, 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 가잖아요. 10억을 가졌는데 했더니 막 노력했더니 가져졌어. 근데 나랑 친한 어떤 사람이 11억을 가지고 있으면 열이 받아. 감히 막 시기 질투가 마음에서. 비교의식은 돈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내가 가치를 두는, 기준을 두는 것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하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보기에 욕심을 내는 탐심의 우상숭배라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병들죠.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나오고, 그 비교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둔 것에서 나오고, 그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중심. 저에게 언약과 비전을 놓친 자아 실현을 위한 꿈, 이렇게 써놨는데, CVDIP 중에서 CV가 빠진 D를 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CV, 언약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모른 채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계획과 목적에 관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죠.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인되는 각자의 유일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유니크한.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오신 후에는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맞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사람은 근본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이 늘 있어요.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지점은 언제부터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올 때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으로 보통 결론 맺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찾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거였냐면 늘 마음이 막 똥줄이 탄다고 해야 되나? 막 이게 막 불안한 뭔가 늘 시험을 볼 때 늘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나중에도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에 늘 막 조바심이 나고 불안, 초조하고 그런 것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그렇죠. 그 마음에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게 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중독적으로 가더라고요. 미디어 중독이나 어떤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어렸을 때는 막 엄마한테 의지하고, 좀 커서는 부모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는 어떤 다른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미디어 중독에 가는 게 당연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돌파구가 필요해. 그걸 잊어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거든요. 음악에 막 빠지고 싶기도 하고, 막 김광석 노래를 막 한참 들으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게임을 한참 하고 나면 좀 잊어지더라고요. 진정한 해답은 안 돼요. 꼭 그거를 쫓아가면 그 이후에 공허감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더 큰 공허감과 막 허무감과 내 마음에 진짜 방황하는 자들, 나는 영적 방황, 그 영적 방황과 고아 같은 상황이죠. 성공 중심 가면 내가 자리를 움켜쥐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엄청 답답해요. 이렇게 짜증나고, 성공 중심으로 내 마음이 세상의 성공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마음속에 고통이 항상 그런 것으로 왔어요. 또 내가 조금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뺏기면 엄청 또 화가 나더라고. 못 잡았을 때는 엄청 안달이 나고, 그 기득권이 뺏겨지면 엄청 또 화가 나고, 그게 계속 반복하더라고.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학원 생활할 때도 그러고 별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우선 이 친구를 짓밟고 교수님한테 인정받는 자리에 가야 돼. 그런 것들도 괴롭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유지하고 있을 때는 좀 괜찮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 막 좀 모르게 뒤에서 밟고, 막 그걸 이기려고 하는 어떤 꼭 악한 행동이 아니라도 뭔가
막 열심히 뭔가 한다든지, 그래갖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엄청 가는데 엄청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속, 점술, 우상문화. 지금 아이들 음악 만화 속의 메시지에 뉴에이지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둬라, 레릿고,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라, 기성세대 기득권 부모님에게 대항해라, 하나님 필요 없어, 올가매는 거 다 벗어버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 미국의 히피 문화가 강타했을 때 이제 이게 그 주요 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비틀즈 음악에 또 몇몇 그 당시에 이끌던, 세계를 이끌던 대중음악에 전부 다 메시지가 다 이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다 하나님 없이 너 혼자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그 내용이에요. 쫙 흡수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른들도 터치하지 마세요. 유럽에 갔더니 애들을 존중을 너무 많이 해주는 그런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 주권을 너무나 이렇게 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무속, 점술 문화, 귀신 문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아중리 캠프 나갔는데 청년들이 같이 우리 경일이랑 핫도그 피카츄 사 먹은 그 집. 피카츄 준 그 처녀가 무속인이었더라고요. 그 사장님 딸이었는데 팔복동에서 점집 이제 법당을 차렸는데, 그분 핸드폰에 전화 오니까 대보살님 딱 찍혀서 전화가 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 번, 딱 복음 전하는 딱 그 시점에 전화가 3번이 오더라고요. 계속 안 오다가 딸이 1년 전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무병이 오잖아요. 신병이 오잖아요. 근데 증상이 어땠냐면 5층에서 이제 홀려서 떨어졌겠죠. 떨어졌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가보니까 다치지를 않았어, 하나도. 그리고 몸에서, 이제 어디서 피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에서 피가 막 많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밥솥에 밥을 막 손으로 막 다 퍼먹고 한 달 만에 30kg가 찌고, 이 딸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고민을 하고, 이미 그 집은 교회 다니고 있는 집이었어요. 어머니도 권사님, 딸은 성가대, 자기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자기 아는 친척 중에 큰아버지 아들이 목사님이셔서 물어봤는데 그분도 명쾌한 답을 안 해주시고, 뭐 신내림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니까 그런 증상이 잦아드니까 지금 안심하고 있는 상태. 다른 데 답이 없어서. 너무나 가깝게 귀신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고, 귀신은 역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공격, 하나는 문화를 통해서 마음만 쏙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저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귀신 세력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과학기술 공부하고, 그러면 문화로 내 마음만 싹 우상숭배 딴 데다 하게 하고, 귀신 세력은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이 이해되어졌을 뿐이죠. 귀신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죠. 그분은 전도지를 잘 읽으라고 말씀 안 드려도 지난번에 줬던 전도지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드린 거랑. 왜냐하면 답을 찾고 있어요.
전체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지, 문제가 닥친 것은 그 사람한테 확실해요. 그냥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자기한테 와버렸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종노릇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되죠. 실제 공격 아니면 이렇게 떠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문화 가운데 다 마음을 흩어버리고 하나님 사랑만 모르게. 잘 아시지만 일본 정신병 환자들이 막 한 가족에 한 명씩 있다 하잖아요. 저희 고등학교에 가면 전주에 Y고등학교 지금 3년째 계속 매주마다 가는데, 쉬는 시간에 진짜로 정신으로 힘든 아이들이 몇 명씩 그 상담실에 찾아와요. 상담해서 답을 얻으려고. 근데 1등급, 2등급 그래 간 애들이. 머리가 진짜 좋고 공부 잘하는데 마음 생각이 다 너무 힘들어. 자기 스스로 힘든 것도 알고 테스트에도 완전히 정신병 수준으로 나와버려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4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 4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 죄 저주 문제에서 해방, 사단 문제에서 승리.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1, 2, 3번이 딱 복음 믿어졌을 때 저는 어떻게 됐냐면 1, 2, 3번이 제 상태인 것이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딱 알아지니까, 복음은 본래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이 복음이 너무나 어떻게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육체를 입고 왔다, 그 자체가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딱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딱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구나. 그분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 없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되지 않고 나와 진짜 함께 하시려고 오셨구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믿어지고 나서 가장 제게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말씀이 영적인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영적으로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맞더라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기한지. 말씀을, 성경을 쭉 읽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딱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걸 딱 들리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콱 들어오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 세상에 익숙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하던 육신적으로 익숙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려져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딱 읽는데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구나. 나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상을 따라가서 살던 그런 모든 방식은 내 기준, 세상 기준 막 복합되어서 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었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진짜 받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겠구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따라갔던 아브라함 같이 이 길을 나서면 되겠구나. 나 아침에 마음에 딱 복음 받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복음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한 달 쭉 성경책을 읽어나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런 게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너무나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막 성공 중심으로 막 박사 딸라고 막 갔는데 막 잘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조금 약간 실력에 붙이는데 또 나간 것도 있었어요. 막 이 세상의 기준들과 부모님의 기준과, 세상은 뭐 간판을 따야 되잖아요. 힘에 붙이는 나의 삶이
내가 꼭 이렇게 살 필요 없구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살 필요도 없고, 세상 기준에 옳다는 대로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계획과 길이 있다면 그것에 갈 때 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겠구나, 편안하게 되겠구나, 그냥 작은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삶이면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실패하면 그 실패된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작은 거를 해야겠구나. 그게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겠구나.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망하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망하고 있었을 때 박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할 것이 없어. 결과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제가 육신 체질이 많이 남아있지만 진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이게 조금씩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성령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도하심은 좀 느껴져. 뭔가 분명히 인도하셔요. 그래서 5번 이제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자꾸 말씀이 부딪혀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와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막 부딪혀오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 기준들이 무너지면서 내 생각보다는, 또 세상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은 생각이 막 밀려오죠. 그 생각이 자꾸 밀려오죠. 그러면 내 생각이 전환돼요. 자꾸 도저히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전환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하게 되고, 참 마음의 생각이 많이 바뀌죠. 엄청 속의 생각이. 근데 막 되게 편안해. 이게 세상의 옛날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이런 것 같아서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엄청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엄청 편안해요.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말씀 전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제가 내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진짜 편해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되어지는 전도가 조금씩 체험되어지죠.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아중에서 갔는데 그 집이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집은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중리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중요한 돌파가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 정리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작은 것에 성령 인도 받도록 하면 우리는 성령 인도 해방하지 않고 막히는 자 되지 않고 성령의 통로로 잘 이용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각 사람. 우리 생각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시게요? 네. 그리고 내가 세상 중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반응해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평안부터 와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분노가 있으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덮쳐오면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비교식과 상처와 무시당한 거 그거 치유받으면 마음에 안식이 오더라고요. 엄청 편안해져요. 저는 몇 번 그게 돌아가서 내 체질 때문에 괴롭다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또 그거 하나님께 딱 내놓고 내 중심, 세상 중심 된 거 주님 앞에 딱 내놓고
복음으로 딱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거 생각할 때 또 숨통이 터지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우리 계속 그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 현재 조금 안 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계획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세요.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싹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힘주고 증인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닉 부이치치가,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 영상을 아침마다 리아랑 몇 번을 같이 봤는데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 1억 명한테 전도를 했더만요. 1억 명. 우리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 세계 1억 명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자존감이, 그 상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려도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 마음에 무시당한 것에 대한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상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들이 다 믿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건강하든지 막 치유가 돼. 그 사람. 우리한테도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반드시 있어요. 움켜쥐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뺏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구하면 주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바꾼 자는 이 광주리의 그 과일 이런 거 다 뺏기지 않는다고 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주님한테 둔 사람은 안 뺏긴대요. 주님이 뺏기게 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우상숭배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다 뺏긴대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듣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깊이 깨달아집니다. 점점점 깊이 깨달아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날 건데요. 결론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돼요. 그냥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잘 경험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 육신 체질은 아직 좀 남아있죠. 그게 나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육신, 구습이. 그리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불신앙하거나 그런 일들도 좀 있어요. 좀 낙담하게 될 일도 있어요. 사단이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좀 공격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안 우리가 우리 체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길에 다시 있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은 점점점 바뀌어지면서 개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과 평안을 우리한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본래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놓치지 마시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 속으로 우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들, 우리를 반드시 증인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 비밀을,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이 받은 복음 놓쳐지지 않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내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버지의 성령과 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